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또 속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 육체 또는 우리가 아까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죠. 우리의 죽을 육체, 그런 육체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우리의 죽을 육체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바울 사도가 고난과 오해와 여러 가지 핍박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날마다 죽어가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환난에 경한 것, 여기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환난을 뭐라고 하냐면 경한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벼운 고난이다. 가벼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환난이 무엇을 이룹니까? 영광에 중한 것을. 여기서도 이 영광을 어떻게 하냐면 중한 것 뿐만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환난은 아주 가볍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아주 중하고 가벼운 게 아니라 아주 무겁고 아주 지극히 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이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벼운 그 고난,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 그것 모두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목합니까? 보이는 것은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잠시 받는 환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 이게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환난, 잠시 받는 환난. 보이는 것은 지금 환난 받는 것이죠.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환난 받는 것. 이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니까 영원하니 여기 앞에 17절에 나오죠. 이것은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인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7절에서는 세 번째를 이제 알게 됐고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을 4가지로 또는 5가지로 더 많이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다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한 2-3가지 또는 4가지 그렇게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잠시 받는 이제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왜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즉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정말 잠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은 영원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너무나 크고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들, 환란, 이 환란들, 그것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소망을 따라서 하루하루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